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복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3절로 24절까지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밤에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인 이제 우리를 향하여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이와 같은 구원을 얻었기에, 어떤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 라고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데 대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성령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에 이끌려가다가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그래서 우리는 참 본성이 참으로 거시기해요. 왜? 죽도록 맞아야 그때야 정신을 차립니다. 죽도록 맞아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이 분명히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에게 말했거든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또 주께서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게 불렀다고 하면 비록 자기 가슴에 자기 동종을 향한 그 열심과 뜨거운 가슴이 불타오를지라도 그것을 잠재우고 이방인을 향하여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육신의 성정적 또 혈육적 그 정열이 불타오름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죽도록 맞았습니다. 40에 감하는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하면 끄적대기에 싸서 죽은 것을 끄적대기에 싸서 쓰레기통에다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결코 죽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마떼기를 싸서 갖다가 버려놨는데 거기서 그것을 부적부적 뒤집어 쓰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유대인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 이런 경고를 유대인은 이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제사를 지내는 첫 제사의 열매가 거룩한 것인 것처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받으십니다. 첫 열매.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제사의 예물이 귀하고 존귀한 것처럼 유대인도 하나님이 첫 택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저들로 말미암아, 왜? 저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안에 거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이 저희를 찍어서 원 참감나무에서 찍어서
잘라서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돌감나무인 우리가 저들이 찢겨서 나감으로써 참 감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은 참 감나무요, 우리는 돌감나무입니다. 돌감나무. 참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돌감나무는요, 털벗어 먹지도 못해요. 참 감나무가 맛있는 감이에요. 이방인은 그와 같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존재됨을 알라는 거야. 너는 돌감나무야. 주먹을 쥐고 나는 돌감나무다. 시작. 나는 돌감나무다. 나는 돌감나무다. 나는 돌감나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 같은 것을 정말 이것만 깨달아 알면, 이것만 깨달아 알면 무엇을? 나 같은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 이 밤에 너는 참감나무가 아니라 너는 돌감나무라는 거예요. 돌감나무.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을 바울이 이 밤에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하면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긍하니까, 나를 높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니까. 똑같아요, 그 원리가. 사람 앞에서도 자긍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면 결코 고난 당하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니까, 자긍하니까, 자기의 뜻을 자꾸 드러내니까 정을 맞고 매를 맞고 맞는 거란 말이에요. 튀어나온 돌이 정을 맞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튀어나오지 않으면 정을 맞을 이유가 없어요. 왜 정을 두드리 베끼느냐, 왜 정을 가지고 두드리느냐, 그 튀어나온 것을 깨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아프다고 감을 지르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 감나무였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저들을 찍어내버리고 돌감나무인 우리를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도 많고 긍휼도 많고 자비하심도 많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 심판하심이 정말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그만큼 그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니까요.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비스무리한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는 그걸 주겠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직접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가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싫어하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할지라도 감히 우리가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인간적인 것으로
논하고 평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입을 닫아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돌감나무인 우리가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긍해서는 안 돼. 자긍해서는 안 돼. 이 자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높아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돼. 하나님보다 높아진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높아지는 것과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것을 좀 분별하여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참 이런 걸 깨달아요. 뭘 깨닫는가 하면 나 혼자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신앙을 바로 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딱 붙으면 예를 들어 같으면 이런 거예요. 총각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나가고 막 이런 거야. 그런데 결혼해서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있고 옆에 사람이 있게 되면 그것을 인하여 자기의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직접 대하여는 전혀 자긍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인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자긍하고 교만함으로써 내가 혼자 있을 때에 충만했던 성령의 어떠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인하여 내 성령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내 옆에 사람에게 내가 교만하게 행하고 내 옆에 사람에게 내가 자긍하고 이러니까 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져.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대신관계와 대인관계. 대신관계는 잘해. 그런데 이 대신관계는 잘하는데 대인관계를 못함으로써 대신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 자신만 무너지면 다행인데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무너진다니까. 대인관계에 대하여 관계를 잘못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병하 집사님이 계실 때 내가 대인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와 자신에게, 형제와 친구에게 이 모든 대인관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했습니다. 성민수는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리송송하죠? 이걸 자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라. 내가 우리 민주한테 이걸 잘 가르쳐서 보내야 되는데 뭘? 대인관계의 개념을 철저히 알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서 잘 가르쳐야 될 것이라고. 그리해야 결혼해서 부딪힌 일도 적고 또 그 서방이 예수를 믿고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서로가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이래도 내가 사람 앞에서 자긍하고 교만하면 방법이 없어. 예수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오히려 그러지 않은 때봐도 못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밤에 바울이 대신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하지 말라. 유대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들이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거든요. 세상의 어떤 정욕과 그 욕심을 따라서 쫓아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리해서 뭐 잘 되고 이러면 다행인데, 그리해서 쥐뿔도 잘 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야, 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써, 자경함으로써 참 감나무의 가지를 하나님이 잘라버리듯이 유대인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라. 여러분, 겁 없는 거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근데 겁 없을 때 겁이 없어야 되고, 겁이 있을 때는 겁이 있어야 되는데, 겁 없을 때 겁 있고 겁 있을 때 겁이 없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시험을 치도록 합니다. 이 밤에도. 자, 성경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라는 것, 하나님 외에 또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뭘까요? 부모. 뭐라고? 부모. 부모를 경외하지. 또 하나. 또. 남편. 와. 남편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남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남편에게 함부로 행합니다. 왜? 그 남편이 주먹이 있어서 날라오는 것, 그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야.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남편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부모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서연이가 지금 아이잖아. 부모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부모가 안 무섭다. 서연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연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우와,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무섭지 않다면 이 자식은 후레 자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네 부모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세 번째, 네 남편을 경외하라. 성민 성도님, 검도 좀 배웠다고 서방을 씨름만 죽 돌아가 씨를 후드로 조질 겁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꽂고 더럽고 치사해도 끝으로는 어째야 된다고? 웃는 척. 웃어야 되죠. 네, 웃어야 되죠, 목사님. 웃어요. 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드려요. 네, 무서운 척. 두려워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어떤 여자들이 아이고, 나는 우리 서방이 너무 무서워. 난 너무너무 무서워. 야, 요즘 시대에 서방 무서운 여자가 어딨노? 친구들이 그래, 아니다. 너는 우리 서방하고 한번 살아봐라. 우리 서방하고 석 달만 한번 살아봐라.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얼마나 무서운지.
이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입니다. 남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참 못되고 악하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재산 탕진하고 간음하고 노름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리하면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단지 의견의 충돌로 인한 것 같으면 그 의견을 접어야 돼요. 그렇게 제가 앞에서 말했죠. 대인관계라는 거. 대인관계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 이 대인관계가 경외하는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제 오늘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높은 마음이란 다른 게 아니야.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때와 네 뜻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남편을 두려워하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가짜게 보이면 이는 아예 가정생활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남편을 두렵다 무섭다 하는 이런 분은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참 바로 되었구나. 그래서 속으로는 안 입고 들어봐도 겉으로는 무섭다 하고 엄마야 무서워라 그러고 피해대고 숨어도 막 도망가고 그리 좀 하세요. 그리해야 남편이 볼 때 니는 내한테 졌구나. 진 사람을 그걸 어찌 하겠어요. 때리겠어요. 뭐 발로 밟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졌다는데. 짐승도 보면 졌다고 개가 싸울 때 보면요. 안 되거든요. 그럼 발랑 두루두가 발 달달 흩들면요. 밑에서 이러다가 맙니다. 짐승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겠어요. 이기려고 덤비니까 자꾸 이기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졌다고 표현이 딱 다 보여버리면 누가 그러겠어요. 안 지니까. 그 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야. 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선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돌감나무로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참감나무도 꺾어버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을 품고 이런 짓을 한다면 하나님의 위엄을 반드시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위엄을 보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 아래 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던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길 가서 복을 받고 내가 스스로 저주받을 길을 가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밤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 안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인자함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너희도 찍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꺾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고 접붙이는 것도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러므로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었은즉, 자 여기서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좋은 감람나무의 본성과 돌감나무의 본성은 다르다는 게야. 우리는 그야말로 나라는 이 존재는 돌감나무 같은 본성을 가졌어요. 오늘 주무지고 나는 돌감나무의 본성을 가졌다. 시작. 나는 돌감나무의 본성을 가졌다. 나는 돌감나무의 본성을 가졌다. 나는 돌감나무의 본성을 가졌다. 이런 돌감나무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참감나무의 젖붙임으로써 참감나무의 본성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돌감나무인 우리가 참감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여전히 참감나무의 본성을 쫓지 아니하고 이 참감나무에 붙어서 돌감나무의 본성을 따라 행하면, 계속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참다가 하나님이 찍어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본성의 참감나무에 젖붙임 받은 우리가 거기서 올라오는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참감나무의 본성이, 그럼 묻겠습니다. 참감나무의 본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함. 참감나무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이 돌감나무인 우리가 참감나무에 붙었으므로 이제는 돌감나무의 본성을 버려야 돼. 이제 우리는 이 참감나무의 진액이, 참감나무의 이 본성이 우리에게 덮여지고 있고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감나무의 이 본성이라는 게야.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나는 몰라요. 송민주가 1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누구도 몰라.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이 들은 말씀이 정말 여러분 인생 일대에 핵을 걷는, 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 천년 만년 들어도 소용없다. 딱 한 시간, 설교를 수천 시간 수만 시간 수백일을 들을 필요 없다. 딱 한 시간 들은 이 말씀만 잘 깨닫고 이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그에게 복이 된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좀 많다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하겠지만 이것까지만 해도 여러분에게 크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획기적인 놀라운 시간이 될 줄을 믿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부하고 떠나는 이런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 같이 한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